오늘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받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더 놀라운 평가가 5절에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후에도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가장 의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할 때 이 의지하다라는 히브리어 바타흐는 기본적으로 믿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안전함을 느끼고 찾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느냐면 그의 삶과 또 그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안전함과 견고함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사람이었는데 이 일에서는 유다 왕 중에 으뜸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것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꼭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그의 삶의 견고함과 안전함을 찾은 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를 7절과 8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당시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었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언제 왕이 됐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3년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어떤 왕이냐?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8장 이렇게 10절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 왕 6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남유다인 이 히스기야가 왕일 때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 아수르에게 저항하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다고요. 또 심지어 블레셋과 근처에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다.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었을 때에 세운 그의 주요한 업적도 그의 능력에 탁월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기인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능력이, 그의 탁월함이 히스기야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기에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행적은 18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의 행적은 20장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까지 계속되는 그의 행적 가운데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사건이 20장까지의 그의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장까지의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하나가 어떤 사건이냐면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사건입니다. 앞에는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겪은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위험,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위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은 분명하게 히스기야에게 큰 어려움이었음이 너무 틀림없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큰 위기를 겪었는데 어떻게 형통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형통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안 만나는 게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하게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다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히스기야가 경험한 이 두 사건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장 13절부터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를 침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가 목숨을 연장받는 일이 나오죠. 먼저는 아수르의 유다 침략이 나오고, 또 20장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기록 순서상은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시간 순서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할 때가 언제냐? 그건 18장 13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때가 언젠지를 밝히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 언제 걸렸느냐?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나중에 이 목숨을 연장을 받게 되는데요. 몇 년을 목숨을 연장받게 됩니까? 15년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몇 년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렸습니까? 29년입니다.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다를 아수르가 쳐도온 데가 히스기야 14년이에요. 그리고 이 병에 들어서 목숨을 연장받은 게 15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건에는 그 시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병에 걸린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길게 잡아도 1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길게 잡아도. 그 1년 사이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생명을 연장받게 되고, 연장받은 이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는 사건을 히스기야가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건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어려움, 또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아니면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중심에는 히스기야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 그 위기에도 왕이기 때문에 그 위기의 중심에 히스기야가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든 건 너무 당연하죠.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이 히스기야의 능력으로 해결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2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히스기야가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때에 히스기야는 병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심각한 병이에요. 야, 이거 이래서 죽겠구나, 그냥 마음으로 죽겠구나,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죽을 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와서 아유 걱정 마세요, 안 죽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니 히스기야가 그 믿음 생활 잘하는 왕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병에 든 것도 뭐 참 그런데, 아니 그 병에 들었으면 좀 낫게 하시면 맞는데 그걸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는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에 막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를 봐야 됩니다. 뭘 했느냐? 히스기야는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병이 든 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굳이 죽는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울고 불고 큰 소리 치고 난리 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뭔가 착오가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언제 응답하시냐 봤더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당신 죽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왕궁을 떠나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네가 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사야가 가는 도중에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전합니다. 조금 전에 너 죽는다 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뭔가요? 너 산다. 3일 만에 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다. 이 말이 뭡니까? 3일 만에 너 낫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년 네 목숨을 연장받게 되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너 죽는다 하나님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의 안전함과 견고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히스기야에게 관심을 보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왕, 이름까지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20장 12절에 보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세상의 패권을 가졌던 왕국이었죠. 근데 요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압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하면 좀 이 아수르의 이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늘 고민이었겠죠.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저항하고 아수르를 숨기지 않았던 이 히스기야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얘와 좀 힘을 합치면 좀 이 아수르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신하들을 보내서 호의를 보냅니다. 호의를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바벨론 왕이 병에 들었다 하는 얘기만 들었지 그 병이 죽을 병이라는 얘기는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얘 죽는다 이랬으면 아마 이런 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병에 들었다는 얘기를 먼저 들었을 거고 이참에 가서 내 뜻을 좀 이렇게 보이고 같이 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아수르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저항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 호의를 보였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뭡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생명의 연장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바벨론의 신하들을 이제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이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궁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각종 보물 쭉 나열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무기 이런 거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왜 보여줬을까요? 너무 분명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 정도야. 너 잘 찾아왔어 이런 겁니다. 이건 뭐 히스기야가 바보도 아닌 다음에 얘가 왜 왔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왔겠지. 너 잘 찾아왔어. 나 이 정도야.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왕은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유다라는 이 조그만한 나라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고 또 섬기지 않고 또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이 블레셋과도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이런 걸 봤을 때에 충분히 동맹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 신하를 보낸 게 분명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그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자기의 이스라엘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러냐? 언제 그랬다고요? 목숨을 연장받았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했을 때예요.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내 능력이란 것도 오직 주님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정확하면 바벨론에 너 왕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찾아갔었어요. 정말 히스기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럴 만한 자기의 어떤 경제력, 군사력 이걸 자랑하고 드러냈다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힘을 주장하고 자랑한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보지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보일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뭐가 생기는 거죠?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18장 13절에 아수르 왕이 다시금 자신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이게 됐는데 기꺼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게 저항했던 것이 제 잘못입니다. 꼬리를 내리고 뭐합니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분명한 그래. 왜 이랬을까 할 때 분명한 뭡니까?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유다가 힘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근처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아수르가 돌아갔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케 하심으로 이 일이 된 건데 히스기야가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아수르에게 자기의 잘못을 말하면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인데 이걸 뭐라고 하면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해서 저항하고 블레셋을 침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이렇게 확대하는 걸 보고 이 아수르가 유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다시 가서 손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일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된 거라고요. 이 일이.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 그 상황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하심을 구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창고를 다 트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이 아수르 왕에게 주기에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법 외에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핀 것처럼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히스기야가 과시했던 봐라, 궁과 이런 창고를 열어서 보여줬던 그 각종 보물이 뭡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에도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공을 바쳐서 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조공을 받고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만족합니까? 아니요. 만족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다시. 히스기야는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으로 자기가 처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며 무조건 항복할 것을 히스기야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그런데 이제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서 다시 협박을 합니다. 무조건 항복을 종용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도 이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펴놓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편지의 내용들은 구구절절 옳은 말밖에 없습니다. 옳다는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게 굉장히 부질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의 말처럼 무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히스기야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조공 맞춰가지고 달래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가요, 이제 이 조공 받고도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 랍사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인지 아세요?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침묵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수르 왕에서 누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어디 있느냐? 자신만만하게 보낸 아수르 왕의 편지를 앞에 펴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 왕을 심판하실 것과 유다를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닙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송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왜 그렇게 조공바치겠다고 막 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쳐들어 온 군사 숫자가 얼마라고요? 18만 5천이요.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안전함과 견고함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성전문의 금까지 벗겨서 돌려보내고자 했던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돌아가 그의 신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입니다. 그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도, 아수라의 침략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아수르에게 저항하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신하들에게 자랑했던 자기의 재력이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했던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너무나 분명히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더욱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은혜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살리시겠다 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소망과 나의 삶의 안전함과 나의 삶의 확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께서는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어떤 위급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안전함과 경건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견고함을 찾을 때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이고,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파멸의 앞잡이입니다. 불신앙이 결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안전함과 견고함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형통함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의 안전함과 견고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흔들림 없음과 확신함을 하나님에게서 찾음으로 예수 반석 위에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변함없이 확인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